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고치기도 하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요, 또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왜 예수님께서 그런 그 사역을 하셨는가를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은 갇힌 자에게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왜요? 병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병으로부터 낫는 것이, 그 병에 갇혀 있는 인생이 그 병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있었습니다. 사망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에 갇힌 자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그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까닭은 뭐냐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그 보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특별한 사역 중에 하나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였습니다. 무엇입니까? 귀신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자유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구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우리도 기적을 바라보고, 내가 아플 때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병 나으면 이걸로 감사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내가 속박되어 있는 곳, 내가 갇혀 있는 곳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우리가 병 때문에 고생합니까? 병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왜 믿습니까? 그냥 무조건 병만 나아서 그 나은 몸 가지고 엉뚱한 일 하는 게 아니라 그 병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린 그 원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세상에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집안이 한두 집안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잔치를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잔치를 망치면서 그 잔치를 베푼 주인이, 연회장이 가진 마음은 이 잔치를 망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에 자기가 지금 갇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인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너희들 나를 따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이심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물 위를 걸으시면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시면서 공포에 떨고 유령이 아닌가 하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기준, 사람들의 상식, 사람들의 경험,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때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이를 일으키고 했던 것들은 예수님의 주신 특별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은혜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병, 죽음, 염려, 두려움, 상식과 경험이 사람들을 가두지만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갇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죄라는 감옥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고 우리는 그 죄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만드냐면 법을 만듭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런 벌을 받습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서 법을 만들죠. 옛날에는 이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가두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었는데 이제 사람들은 또 어디에 갇히게 되냐면 그 율법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저러니까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 가지에 갇히게 된 거예요. 죄에 갇히기도 하고 율법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이 율법에 갇혀 있었고 율법으로 죄를 정죄하고 한다면서도 자기들도 그 죄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죄에 갇히고 율법에 갇힌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을 읽었는데 1절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가운데 세워두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물론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던진 질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모세의 법대로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야기하셨던 사랑의 법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법에 어긋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시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여자를 무조건 용서하라 그러면 모세의 법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두 가지 법이 만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죄라는 감옥, 또 율법이라는 감옥이 만나서 지금 이런 곤란한 상황을 만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답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무슨 글씨인지 모르지만 글씨를 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해석이 좀 어렵죠.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대답을 재촉하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keep on asking, keep on questioning.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빨리 대답하십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에게 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천천히 몸을 드시고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죄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는 죄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역사가 있었고요.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죄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잡혀왔다는 것은 그 진리를 벗어나서 죄에 갇혀 있는 것이 세상에 증명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죄에도 갇히고 율법에도 갇혀 있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갇혀서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거기에만 갇혀 있지 말고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돌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리를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내 율법에 갇혀 있는 것이 보인 겁니다. 어떻게 보여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 율법에 갇혀 있던 자기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포기하고 돌을 손에서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장면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들이 돌을 내려놓기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내가 돌을 내려놓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아, 저 사람도 죄인이구나.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저 사람도 죄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그 돌을 내려놓는 데에도 순서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순서였어요?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라는 거예요. 어른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어른이라고 통상적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깊은 사람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감옥에서, 율법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죄인임을 깨닫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믿음과 신앙의 연조가 깊으신 어른들이 참 많이 계시는 교회입니다. 교회 역사가 있고요,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와 전통 또 연륜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내가 먼저 돌을 내려놓고, 그러기에 먼저 내가 율법의 감옥을 깨트리고 전통의 감옥을 깨트리고, 그러기에 내가 속해 있는, 내가 갇혀 있는 죄의 감옥을 깨트리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는 그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어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어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돌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의 돌이 있습니다. 이거 좀 던지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잘못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돌을 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돌 무더기에 내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릅니다. 나만 아파하는 거예요. 나만 그 돌을 가지고 끙끙 앓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그 상처의 돌들을요, 하나하나 꺼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돌을 쌓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 내가 무엇에 갇혀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는 마음, 상처, 저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들,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나만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이 시간에 그 돌들을, 그 마음의 상처들을 내려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홀로 남은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자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죄에 갇혀 있는 여인에게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진리는 예수님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는요, 항상 진리가 드러나게 돼 있었어요. 그 진리를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태양이 뜨면요, 우리가 그 태양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태양에 조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루미네이션,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의 빛 가운데에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게 일루미네이션, 조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마치 조그만 아이들이 막 말을 배우고 막 걸어다니기 시작할 때에 자기 눈을 가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어디 갔지? 그러면 엄마는 옆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애기가 어디 갔지? 안 보이네? 그러면 아이는 눈을 번쩍 뜨면서 뭐라 그래요? 삐까부하고 나타나죠. 그러면 또 좋다고 부모들은 박수를 치죠. 마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환한 대낮에 내 눈을 가리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비추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숨어도 그 빛을 피할 수가 없기 마련입니다. 또 예수님의 진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지혜를 기록한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왕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누명을 썼고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서 내 무죄함을 한마디만 해주면 그냥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자네 나랑 같이 가서 왕한테 한마디만 해주게. 내가 이렇게 죄가 없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난 나올 수가 있다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난 함께 갈 수가 없어. 미안해. 난 바빠. 그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믿었던 친구인데. 그래서 그 다음으로 친한 친구에게 가서 또 요청합니다. 여보게, 나를 위해서 변호 좀 해주게. 한마디만 해주면 되네. 근데 그 친구는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자네를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앞에까지는 동행할 수 있어. 그런데 왕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변호도 할 수가 없네.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냥 가까운 친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묻습니다. 어떡하지? 내가 이런 상황인데. 근데 그 세 번째 친구는요, 친하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아주 흔쾌하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가주지. 내가 자네를 위해서, 자네가 무지하다고, 자네가 결백하다고 내가 왕 앞에서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탈무드는 이 세 친구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첫 번째 친구는 재물이라는 친구라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에는, 내가 편할 때에는 내 친구가 되어서 늘 가까이 아주 가장 친한 것처럼 여겨졌는데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나 몰라라 도망가는 게 이 재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그 앞에까지는 가줄 수 있지만 결정적인 변호를 할 수 없는 그 친구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아무리 의지해도 그 사람이 내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나와 함께하고 나를 변론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진리라는 친구라고 탈무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 진리만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진리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재물이 내 친구라고 여기고 사람들이 내 친구라고 여기면서 그 재물과 사람들 둘러싸여서 참된 진리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 이제 교회 식구들과 함께 그런 아이들이 여러 있는 가정들과 함께 이제 식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으니까 일반 식당 가기가 어려워서 그냥 값싸고 많이 먹을 수 있는 중국 뷔페 식당을 갔습니다. 근데 자주 가던 식당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시스템을 알거든요. 가면은 아이들한테는 할인 요금이 적용이 됩니다. 2살까지는 무료, 5살까지는 얼마, 7살까지는 얼마, 10살까지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갈 때마다 아이들을 그 수를 세고 나이를 세는 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와라 그러면서 너 몇 살이지? 너 벌써 몇 살 됐네 이러면서 막 세가지고 주면은요 웨이터가 다 계산해가지고 오는데 그날은 갔는데 웨이터가 오더니 어른들 수만 몇 명이네요. 그러고 가더니 계산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이들 나이를 왜 안 물어봤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웨이터가 하는 말씀이 요즘은요 어른들한테 안 물어봐요.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 있으신 것 같아. 왜 어른들한테 안 물어볼까요? 어른들한테 물어보면요 나이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살짜리를 4살이라고 그러고 10살짜리를 9살이라고 그래서 금액을 낮추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더 한 수 높은 게 중국 주인들하고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애들한테 직접 물어보러 다니는 거예요. 너 몇 살이? 너 몇 살이? 그러니까 애들은 나 몇 살이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 값을 다 내고 온 거예요. 근데 좀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교회 사람들이 갔는데 애들 나이를 속이겠어 우리가? 그 1, 2불 아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으니까 그 주인도 각박해져가지고 아이들한테 나이를 물어보는 거 아니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진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구나. 그까짓 거 몇 불 아끼겠다고 참이 아니라 거짓을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아이들한테 자기 나이를 속이라고 얘기해줘야 되겠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진 않았지만, 그럴 수도 없겠지만 5살짜리고 너 앞으로 4살이라 그래. 10살짜리고 거기 가면 9살이라 그래. 이렇게 얘기해주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거짓과 또 그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 있는 모습. 그런 세상이 얼마나 헛된 세상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특징이 있어요. 진리에 관심은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적용하기를 원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다른 사람에게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요 나에게는
아주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잘못하면요, 얼마나 잘 꼬집는지 몰라요. 특별히 지도자는 잘 보이잖아요.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할 때에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어려우시겠고 미국의 대통령도 어렵지만 목사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앞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기준들을 다 하니까 저는요, 그런 기준들 생각하면요, 나는 정말 그냥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어요. 제 삶이 그렇게 뭐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달라야 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대해서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만큼 나에 대해서도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세상에 대해서는 느슨한 잣대, 이것이 이해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배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진리는 실체가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준다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리면요, 삶이 무너지는 게 순식간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이제 그 서양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주후 64년부터 312년까지를 기독교가 가장 큰 박해를 받은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64년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의 방화를 일으킨 다음에 그 방화를 즐기면서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을 왕의 책임으로 돌리니까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방화를 일으킨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기독교인들을 무차별로 잡아다가 가두고 죽인 사건이 기원 주후 6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313년도는 콘스탄티누플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국교로 인정한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4년부터 312년까지 거의 250여 년 동안에 기독교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요, 가두고요, 성직자들을 없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경책을 불태우면서 교회를 없애면서 기독교를 말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독교가 없어졌습니까? 기독교가 지하 동굴에서, 지하 무덤에서 끊임없는 생명력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콘스탄티누플 황제가 기독교를 발표했을 때, 공식적으로 인정했을 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250년 동안 기독교가 그 박해를 당할 때에 그 기독교를 지켰던 힘은 무엇입니까? 복 받는다는 이야기였습니까? 은혜였습니까? 아니죠.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때 기독교를 지켰던 힘, 이것은 진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힘이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은혜도 사모해야 되지만 진리의 기둥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뜻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은 뭐냐면, 이 말씀이 왜 어려운가, 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 어려운가 봤더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형성이 되려면 우리는 진리 안에 없었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또 자유롭지 못했는데 그 자유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진리 안에 있고 나는 자유로운데 이게 뭐가 필요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죄가 아니라고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죄도 안 졌고 또
자유롭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진리를 통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은 우리만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유대인들도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 안에 살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고 또 우리는 예수님도 믿는 유대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 거했고 또 종이 된 적도 없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자유를 누리라고 하십니까?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겉과 다른 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속은 뭐냐면 죄가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이고요, 세상이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이고요, 내 감정이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미국에 오실 때 어떤 마음 갖고 미국에 오십니까?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요, 이 넓은 세상에서 정말 자유롭게 살아보자 하는 마음 가지고 미국에 오신 분들이 많은 걸 제가 또 듣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이런 생각 갖고 미국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은요, 한국이 너무 좁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주는 게 애국이다, 이 마음 갖고 이민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다 애국자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렇잖아요. 그 좁은 데서 그냥 우리까지 있었어 봐야 지금 더 복잡했을 거예요. 뭐 어디 광화문인가 어디에 100만 모였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반만 갔어도요 100만 몇백 명이 갔을 거예요. 여기 계시니까 애국한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자유를 찾아오신 분 많죠. 뭐 50년대 60년대 어려울 때 유학 오신 분들은요, 또 우리 정권 군사 정권 때 자유를 찾아서 미국 오신 분들 많이 계세요. 제가 아는 분은요, 어머니가 양장점을 하셔가지고 드레스만 16벌을 가지고 오셨답니다. 미국 오면 나선형 계단에 2층에서 드레스 쫙 입고 내려오면서 파티만 할 줄 알았답니다. 근데 그 드레스 그분이 입어보셨을까요? 한 번 입었답니다. 임신했을 때 임신복으로. 서글픈 이야기죠. 근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꿈꿨어요. 넓은 세상을 꿈꿨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이라는 남의 나라에 살다 보니까 언어의 가치고요, 생활의 가치고요, 열심히 살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고 애들 키울 수 없으니까 삶에 치여가지고 그냥 갇혀서 살았어요. 뉴욕에 가면요, 횃불을 들고 서 계신 분이 계십니다. 맨하탄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원래는 The Statue of Liberty, 그러니까 자유의 동상이지 여신은 없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동상의 이름은 뭐냐면 Liberty Enlightening the World, 이런 뜻이에요. 세상을 밝히는 자유. 그러니까 이 19세기에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들은요, 또 특별히 독일이나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 청교도, 자유를 추구하면서 왔던 그 청교도의 정신을 따라서 이 자유의 동상을 보면서 이 땅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나라다, 이 땅이 우리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주는 나라다라는 그 희망을 안고 들어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희망과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실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1775년에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이 도화선이 되어서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났고 미국이 독립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유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4가지 자유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 언론과 출판의 자유. 두 번째, 종교의 자유. 세 번째, 가난과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네 번째,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며 산다고 이 땅에 왔고, 또 겉으로는 어느 정도 이런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갇혀 있다는 겁니다. 생활에 갇혀 있고요, 죄에 갇혀 있고요, 사람들의 말에 올무가 되어 있고요, 내 감정에 갇혀 있고요, 어쩔 수 없는 삶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 갇혀있는 것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쇠가 뭡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진리의 열쇠를 받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갇혀있는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상실한 마음, 잃어버린 마음,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그대로 포기하고 내버려 두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악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요,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사형에 해당할 줄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사형에 해당됩니까? 내가 뭐 무장강도를 한 것도 아니고 폭탄을 터뜨린 것도 아닌데 그냥 해봤어야 뭐 비방하고 수군수군대고 시기하고 이런 건데 왜 이게 사형에 해당됩니까? 보니까요, 영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우리는 그 삶의 죄에 갇혀 있고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사형수로서 우리는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그 죄에서 구하셨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는 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진리의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에 갇혀 있어요. 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 부패에서 그 마음의 갈등과 번민, 세상이 이렇게 악한 거구나, 이 세상에 양심이 없지, 진리는 어디 갔을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저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디를 가게 됐냐면 놀이동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디즈니랜드 같은데. 우리 애가 어렸을 텐데요, 그 기준 나이보다, 어린이 요금을 낼 수 있는 나이보다 한 몇 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어린이 요금은 얼마면요, 어른 요금은요 더블이에요. 몇십 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중국 식당에서 1, 2불 까짓 뭐 내고 먹지. 그런데 요거 그냥 눈 딱 감으면 몇십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묻습니다. 애들 요금 내면 안 되겠지? 그냥 말하지 않고 했으면 제가 모른 척 했을 텐데 물어보니까 또 어떡합니까? 안 되지, 목 산대. 그래가지고 제 값을 딱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들어가는 순간 마음에 후회가 막 밀려오는데 그러지 말걸. 왜요? 아이가 아이디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출생증명서 보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몇 살입니다. 또 우리 동양 애들 얼마나 조그매요. 뭐 나이 2살, 3살 속여도 누가 그걸 증명 뭐 알아보겠어요? 근데 그 몇 개월 지났다고 어른 요금 딱 내고 나가는데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큰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 파도가 뭐냐면 자유함이라는 파도예요. 내가 떳떳하다, 제값 내고 들어갔다, 각 짧은 유혹의 순간이 있었지만 이겼다고 하는 그 자유함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우리는 진리의 도전을 많이 받아요. 뷔페 식당에서는 1, 2불이지만 놀이공원에서는 10불, 20불이지만 비행기 타면요 2살 미만은 공짜인데 2살 몇 개월 되면 그때부터 몇백 불을 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다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갈등이 없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기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는요, 그거 진짜 한마디만 하면, 몇 살이라고 하면은 무릎에 안고 가면 되는데 어차피 앉아있지도 못하는데 몇백 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텍스를 내고 계약을 하고 이러면요, 몇천 불, 몇만 불, 몇십만 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진리를 지키는 자에게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는요, 그 진리를 지키면서 누리는 자유는요, 그까짓 것, 돈 조금 잃어버리는 것하고는요, 이게 상대할 수 없는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도 잠깐이에요. 왜? 제가 그 자유함을 누렸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걸 해놓고 뭘 잘했다고 생각해? 당연한 건데 그게 왜 그래? 세상이 그만큼 어려워졌기 때문에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여겨지는 세상에서 그 당연함을 회복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게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뭐 진리가 엄청난 게 아닙니다. 진리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이거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당연한 거 지켜가셔요. 그러면요,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랬어요.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로마 군이 창으로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요, 고문한 것도 아니었어요. 계집종이 와가지고 당신 갈릴리 사람 아니야? 예수랑 같이 있는 거 보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난 예수를 모른다. 말투가 비슷한데?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야기했어요. 난 예수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때 닭이 울었다 그랬잖아요. 닭 3번 우는 소리에 베드로의 영혼이 깨어난 거예요. 그동안 진리를 안다고 했지만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모르고 살았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닭 울음소리가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호령 나팔소리처럼 들렸어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다음부터 베드로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연약해요. 베드로처럼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때마다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때마다 진리를 붙잡으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그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모두 누리심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에 그 기쁨과 소망이 끊이지 않는 자유로운 인생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